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켰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는데 대단한 지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고 마귀도 지혜로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비교가 안 됩니다. 창조주, 조물주의 지혜와 피조물인 마귀,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지혜는 상상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요, 예수를 믿더라도 이 두 가지 지혜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정말 성령 충만하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이 땅의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를 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본인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능력 있어, 똑똑해, 유능해, 실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지혜로, 땅의 지혜로 충만한 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건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더라도요, 세상 지혜, 땅의 지혜로 충만한 거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사모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우리가 거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자들이 욕을 먹고 목회자들도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해가지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살고 일하는가, 그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면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세상 지혜, 마귀적인 지혜로 일하고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누군가를 시기해서 배가 아프거나 그 사람보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누구나한테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치열한 경쟁,
경쟁이 필요하지만은 다툼이라 그랬습니다. 동기가 불순한 거죠. 이런 걸로 일하거나 살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계속 따르다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란해요. 마음이 혼란하고 정신이 혼란하고 주변이 혼란해. 그래서 벌써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정함이 없다. 평안하고 고요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욕에 이끌리든지 욕심에 이끌리든지 원수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리키시고 지시하시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무슨 일 할 때 뭐 서로 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막 복잡하고 혼란하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싸워. 그래서 무슨 뭘 해놓은 다음에 물건 같은 것도 하나 살 때도 싸워. 산 다음엔 더 싸우죠. 내가 그거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부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도 은혜가 넘치려면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뭐 부딪히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거 왜 싸우는데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하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반대. 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은 하려고 하는데 목사는 반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사나 교인이나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란하다 멈춰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된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승질 부리면 안 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고 조급하게 결정해서 잘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럼 뭐냐?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요. 사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욕심과 탐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정욕적이지 않고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직해, 진실해, 깨끗해. 이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 교회 다닌다고?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능력 있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면서 삶을 통해서 이건 내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들이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평소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살고 돈 벌고 돈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 이기심, 탐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평안해, 화목해.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이런 게 없어요. 주변에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고 윗사람하고도 관계가 좋고 아랫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보세요. 윗사람하고는 좋은데 옆사람하고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어. 아랫사람하고 좋은데 윗사람하고는 맨날 들이받기 바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럼 아랫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지혜고 윗사람하고는 땅의 지혜로 사는 거죠. 50점. 옆사람하고는 항상 시기 질투.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도려내야 될 것인가 잘 성경을 봐야 됩니다. 화평하다 그랬어요. 어느 위치에 있던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한다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거예요. 포용력이 있어.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 근데 그냥 날카로운 현미경 아니면 돋보기 들여다 놓고서 그냥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자기 기준 어긋나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책망하든지 비난하든지 지적하든지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속이 좁은 사람들, 날카로운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이걸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싸놨다, 시도 때도 없이 승질낸다, 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은요, 다른 좋은 거 아무리 잘한 거 다 빛을 잃어요. 빛을 잃더라고요. 승질 한번 내보세요. 나머지 다 날아갑니다. 잘해준 거. 그냥 넘어갈 만한데 그거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뭐라고 해보세요. 잘해준 거 하나 기억 안 납니다. 야단 맞은 것만 생각나지. 야단 맞을 짓을 했을 때는 당연히 따끔하게 교육하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허구한 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러면 아주 너무 피곤하죠. 어떻게 같이 살고 일하겠습니까? 이 관용이 필요한 넓은 마음, 푸근한 거, 너그러운 거, 만나면 평안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일하기 편안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순하고 어진 거. 순해. 싸납지가 않아요. 요새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오래 다녔다는데도 그렇게 싸납고 거칠고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막 예민하고 까다롭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나타나요. 집에서나 일터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무실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거 행함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자기 약점 다 숨기거든요. 누가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합니까? 꾹꾹 참죠. 근데 집에 가서는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중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궁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비난하고 욕을 달고 다닙니다. 신문 보면서 누구 욕하고 뉴스 보면서 누구 비난하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비난하고, 안 보이면 또 누구 만나서 누구 또 막 비난하고,
이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누구 험담을 자꾸 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미혹당한 거예요. 이거 못 끊어, 이 버릇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 만나면 누구 안 좋은 얘기하고 누가 뭐 안 좋은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얘기, 감사한 얘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남 흉보는 얘기, 남 부정적인 얘기, 남 비난하는 얘기만 그렇게 일삼는지, 그런 사람은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만나지 말든지, 아니면 만나자마자 기도하자 그래서 한 1시간 기도해야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 듣다 보면 너무 영혼이 힘들어지거든요. 또 근데 하는 사람은 모르죠.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입술이. 이건 전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궁율이라 그랬어요. 신문 보다가 열나고 씩씩거리는 거 있더라도 뒤돌아서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궁율이 여기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로 살면 깨끗하죠, 정직하죠, 진실하죠, 화평을 쫓죠, 너그럽죠, 용서하죠, 순하죠,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 귀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18절에 마무리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다시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지혜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벌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숫자도 많고 땅도 크고 건물도 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더 인기가 좋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정욕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평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계속 붙들고 가야 되겠지만, 땅에서 나온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주님 이거 없애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누군가를 궁일이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비난하고 씩씩거릴 겁니까? 갈수록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죠. 이 선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당장 나랑 같이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주변 사람들이 선한 열매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까다롭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타선적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혼란해지는 일만 일어나요. 이 사람하고 부딪혀, 저 사람하고 부딪혀, 이것 때문에 싸워, 저것 때문에 또 다퉈, 이것 때문에 갈라져. 복잡해요. 갈수록 복잡해. 내 속이 혼란스러우면 내 주변 사람들과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과 계속 경쟁, 다툼,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 꼴등, 자살률 랭킹 1위, 노인 빈곤율 랭킹 1위에 OECD 중에. 이렇게 잘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실제 나이 들면 가난해요. 제일 가난해. 자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행복지수 꼴등이야. 아프리카 사람들만 또 못합니다. 지금 왜 그래요? 다 경쟁 대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씩씩거리고 평안이 없어요. 혼란해. 날마다 마음이 혼란하고 생각이 혼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때만 주여 주여 주님 찾지, 교회 나가면서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선한 열매를 여기저기서 맺어서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내 직장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계속 만나면서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평안해야 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빛을 줄 수 있겠어요? 같이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혼란스럽게 살고 복잡하게 인생 마무리 칠 건가? 아니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내가 충만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평안하고 깨끗하고 불쌍히 여기고 갈수록 순해지고 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서 평안이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전달하고 살 것인가?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계속 내게 임하여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